소망과 인내의 복음, 소망과 인내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이게 좀 머리가 잘리네요. 이렇게 그 키가 커서. 아니 카메라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네. 우리 이 시간에 그 7월 첫 주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또 주간에서 또 특별히 우리 항상 또 기도를 하지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에게 또 제가 뭐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또 위로와 또 권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너무 유명한 장이죠. 사실 로마서만 해도 성경으로 봤을 때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성경 제일 좋아하냐? 근데 뭐 레위기 좋아한다, 베드로 전서 좋아한다, 뭐 이런 분 많이 없잖아요. 로마서는 그만큼 핵심 교리를 담고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승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처음부터 해서 온갖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승리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7장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괴로움의 외침이 있은 후에 8장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죠. 그 큰 선언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유가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선언하고 이 내용을 나열한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그러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든지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많은 이제 그 윗단계에서 고급 단계에서 그러니까 상급 단계에서 로마서 8장 전체를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8장 28절은 우리에게 또 많이 회자되는 구절인데요. 뭐 많은 8장이 회자되지만 특별히 8장 28절은 참 많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도입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일의 결국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한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는 뭐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일의 결국이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결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성경에 약간 작게 적으셔도 좋은데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아들로 대표되고 아들로 상징되는데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줬는데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으며 뭘 더 내가 너에게 못 주겠느냐. 이거 내가 다 줄 수 있다. 너희가 요청한 대로. 그러니까 구하라 주신다는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왜요? 야, 내가 아들도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아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부 하나님 역할이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누군가 음이 들었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널 위해 기도한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값진 기도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요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사실 우리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궁극적인 위험이죠. 궁극적인 어려움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죽었다가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분이요,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하나님 가장 그 권력과 그 힘의 상징인 그 가장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우편에서 그 권세를 펼치시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요,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보다는, 또는 우리 옆에 누군가보다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면 그냥 기분상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그 질서에도 맞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럼 다 초월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다 헤아리셔가지고요, 그거를 대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요 그냥 도매급으로 뭉뚱거려가지고, 야 내가 1분 만에 그냥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요, 부르신 자, 교회에 한 명 있다면,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단 한 명 있더라도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십억 수백 명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놓고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분이 누굴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진지하게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연약함이 때로 가끔 작용해서 우리가 99번 합당한 기도를 하다가도 한 번 넘어질 때가 있고, 또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먼저 안 구하죠. 때로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힘이 드니까 우리만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라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해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1년치 양식을 구하고 10년치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왜 내 집은 안 올라요? 왜 우리 자식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다들 공감 안 하는 그런 표정으로 계신데, 왜 그런 걸 안 해주냐고 떼쓸 때도 있고요, 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할 때도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런 건 안중에도 없죠. 그냥 사실 내 아픔이 먼저 선행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가 하늘로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하잖아요. 올라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하니까요, 1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니까, 그 올라가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로채셔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얘가 좀 힘들어서 그런다고, 얘가 좀 연약해서 그런다고, 이게 다 뜻 아시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대요. 힘들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대신 기도한다. 대신 그걸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죠. 뭐 제가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뭐 진짜 기도 올라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지고 그 막 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캐치하셔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그렇게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세 가지 본문뿐만 세 가지 절뿐만 아니라 이 8장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좀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시고 죄를 정하시고 신자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시고 미리 아시고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면서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들, 역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또 가만히 안 계시죠.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것이 선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리고 결국이 선이 아니라면 그건 뭐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당연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요 동양 미술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뭐죠? 이 판 다 깔아놓고 그죠? 이렇게 제가 이제 고스톱 잘 몰라가지고 이 판을 다 깔아놓고 눈길 주고받고 마귀한테서는 위에서 한 장, 우리에게서는 뭐 밑에서 한 장, 뭐 이렇게 귀 만지면서 신호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 해보셨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영화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이게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우리의 인생의 이 나그네 여정이 뭐라고요? 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나에게 패라고 하나요? 안 좋은 게 있어 보여서 질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결국은 이거 다 거기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고요. 거기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마귀가 와가지고요 뭐 내가 이길 것 같다 올인하면서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그냥 내가 조금 겁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뭐라고요? 이 판 다 짜져 있다고요. 결국 마지막에 그 승리의 패를 거머쥐어서 마지막에 승리할 게 누구라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돼 있는 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8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법대로 살았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살아가고요 내가 또 자신만만하면 세상이 내 것인 마냥 살아가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 앞에서 너무나 휘청거릴 때가 많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 말씀대로 다 되나요? 또 우리 가정은 또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게 느낌이 들 때마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 보내시고 다 죽게, 또 예수님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중간에서 또 탄식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지향하고 있는 우리를 결국 어디로요? 선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제한 사항 때문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저런 것 때문에요. 얼마든지 이유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유를 안 될 수 있는 구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는 이렇고요. 저 때는 저렇고요. 5만 가지 이유 다 되면서 지금과 더불어서 또 지금과 더하게 이유 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어려움도 내 안에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결국 뭐라고요? 선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이제 35절 읽은 다음 절을 보면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왜 이런 말씀을 적어놨나요? 승리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지금 8장을 마무리하는 그 구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요 다가온다고요. 고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끊을 수 없다. 절대 우리는 질 수 없다. 절대 이것이 악으로 또는 그 멸망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다. 36절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넘어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서 이 진리 앞에서 넘어져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달라고,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안 그럴 것 같이 보이는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를 찢어야지요. 나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부르짐을 짓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회해서 가고 주춤해서 가고 멈춰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게 우리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근데 그 연이은 구절입니다. 37절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아까 28절이면 충분한데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왜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요. 이런 것이 여전히 다가오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요.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히. 그냥 이기고도 남는답니다. 왜요? 이 판 다 짜고 쳤거든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요. 원래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종말이 이미 정해지고요.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선제됐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고 선언되었는데 그때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만물을 나열합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천사들, 마귀들, 장래일, 현재일, 높음이든 깊음이다,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귀도 한낱 피조물이잖아요. 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인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이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데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 뭐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게 너무 자명하고 너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그 사랑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자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 우리 함께 24절,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25절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소망과 인내의 복음이죠. 소망을 가지고요, 인내함으로 버텨라, 견뎌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과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과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좀 뛰어놀기에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이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난 아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르죠. 막 그냥 있는 대로 돌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좀 치웠습니다. 치우다 보니까 이게 우리 청소해 보신 분들 아시죠? 치우다 보면 이게 다 치우게 되고 뭐 창고 드러내게 되고 막 거의 뭐 유치부만 리모델링 할 뻔했는데 막 그렇게 치우다 보니까요. 막 10년, 20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뭐 옛날 사진들도 있고요. 옛날 아이들 지금 그 청년부에 있다고 들은 전 잘 누군지 모르지만 청년부에 있는 분들의 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헌금 봉투도 발견했고요. 이런저런 자료가 많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그걸로 헌금할 거 아니잖아요, 유치부에서. 그래서 버리는데 그래도 제가 이 버리는 와중에 참 마음이 참 제 시선이 멈췄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교보제죠. 당시에 뭐 PPT나 뭐 이렇게 화면, TV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선생님들 그때는 뭐 토요일이고 뭐 평일이고 할 거 없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자르고 붙이고 그러잖아요.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인형극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또 이거 다 색칠하고요. 천으로 자르고 종이로 붙이고 입체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좀 이렇게 해갖고 했더라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시관 그림 그리면 되는데 넘겨주세요. 이걸 또 가시관이라고 또 가시나무로 막 만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뭐 손 안 찔리셨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막 엮고 묶고 또 색깔 다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수님 쓰신 가시관이야.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교보제였겠죠. 뭐 이런 것들 결국 버렸습니다. 결국 버렸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PPT가 있고 지금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잘 설명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버렸지만 버리면서 아쉬운 마음에 참 그런 걸 기록으로 좀 남겨둔 게 그런 귀중한 것들은 좀 사진으로 좀 다 찍어놨습니다. 창고가 협소해서 또 버려야 했던 손수 그걸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잊는다, 그러니까 전통을 잊는다는 거는 전통을 잊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교보제 들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지금 세대에 맞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교보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게 이런 표면적인 걸 계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통 계승한다니까 옛날에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먹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히터도 없었는데 그럼 다 끄고 막 야성을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성령의 기도를 뜨겁게 해서 이 겨울을 불태워보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에 맞게 살아가는데 과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뭘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중심이죠. 사실 이 선생님들이 뭐 시간이 많아, 물론 이제 현대 시대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이 좀 더 바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유치부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야 할 거 없는데 교회 가서 종이나 자르자 와가지고 종이 자르고 붙이고 색칠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한 장 자르면서 우리 이 아무개 얘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칠하고 열심히 붙이고 가시에 찔려가면서 밤새 이거 조각조각 붙이고 하면서 뭐 했겠어요? 우리 아무개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지만 이렇게 내가 잘라서 붙이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여서 자르고 붙이고 꾸미고 뭐 노래도 직접 불러가면서 그렇게 준비한 거잖아요. 예전에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주일학교 때만 해도요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뭐 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품고 울고, 그 아이 막 은혜 안 받으면요 막 내 죄인 줄 알고요 막 진짜 막 그 애를 위해서는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 찢고요. 우리의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애가 구원 못 받은 거 보면서 또 수련회나 성경학교 하면서 막 개구장이지. 그때 그럴 수 있죠. 근데 막 설교 안 듣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어떡해요? 마치 내가 구원 못 받은 마냥 울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하는 거죠. 자르고 붙이고 뭐 더 못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다 하셨어요. 진짜 본인들의 존재를 내어주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르고 붙인 거 다시 갖고 올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거, 그때 우리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제가 심지어 그 청소년부 권사님 중에 어떤 권사님도 봤냐면 그냥 젊은 시절에요 내 자식 안 돌아보고요 평생 주일학교 교사, 그러니까 청소년부 교사를 하셨는데요. 뭐 2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하신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애들 쫓아다니면서 밥 사 먹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애들 원하는 거 해주고 그렇게 20년 기도하면서 자기 아이들보다 더 마음을 많이 줬답니다. 뭐 그게 뭐 건강하냐 아니냐 이걸 다 떠나서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그냥 잘 돌봐주셔서 정말 잘 컸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꼭 건강한 방법도 아니고요. 우리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그럴 만큼의 우리에게 분명히 야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요 어릴 때 선생님을 통해서 다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뭐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하는데요 뭐 더 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보다. 근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는 교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한 영혼을 품고 그냥 이게 그냥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좀 야성이 없어지지 않았나. 우리 전통이 있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냥 기도 마룻바닥이 파이도록 그냥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원 가면 뭐예요? 나무 하나 안 뽑으면 기도한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막 소나무 하나 뽑아야 그게 기도한 거다. 어떻게 그 간절함으로 매달린 거잖아요. 그 뭐 나무 하나 뽑아오려고 산에 가겠습니까? 그냥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우리 서로 수련회 은혜 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뭐다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근래에 정말 저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 시원케 했을까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금요기도회 끝나고요 산에 철야기도 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뭐 유명한 강사 모셔오고 찬양 뭐 멋들어지게 하고 영상 보면서 감동 줘서 눈물 짜게 그거 말고요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금요기도회면 우리 충분히 했습니다 가 아니라요 끝나고요 산에 가더란 겁니다. 제가 왜 가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갔대요. 너무 좋지. 원래 그렇게 기도로 했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기도로 하겠다라고 산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이런 전통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한강교회에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때인 거죠. 코로나로, 그래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가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 두려워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머뭇거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약하니까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국가가 또 발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무턱대고 막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나갈 수는 없으니까 또 잠깐 주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방법,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영혼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 그 전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깜빡한 예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그때 지금 말하는 옛날에 과거에 그 여름철만 되면 기상청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왜죠? 왜 그렇게 우리나라 기상청만 욕을 먹었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딸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기상청만 그렇게 장마철만 되면 우리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대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원래 보통 잘 안 하죠. 그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까먹었어요.
그 수련회 시즌만 되면 어때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간만에 또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막 온 성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때 비 오면 안 됩니다, 주님. 뭐 이러니까 비가 올 예정이었는데 어때요? 막 밤새 소나무 뭐 쥐어 뜯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이 틀린 거는 우리 한국교회 잘못이다. 이런 말이 실제로 돌았습니다. 여기 꼭대기까지 소문이 안 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돌았어요, 실제로. 요 밑에 교회들 내려가 보면요. 이 한국 교회 때문에 이 여름철에 막 올 비도 안 오고 막 날짜 계속 바뀌고 뭐 이 교회에서는 이날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어때요? 저 교회에서는 이날 비 오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하니까 막 올 비도 안 오고 날짜가 매번 바뀌어서 그렇게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도 빈말로 이놈의 한국 교회가 기도하니까 여름철만 되면 일기예보가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꾸짖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 또 비가 안 왔어요. 또 정말로 막 일기예보 비 온다 했는데 막 안 오고 막 화창한 날씨 가운데 애들 수영하고 그날 저녁에 또 은혜 받고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뭐 기억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두 번째 오늘 적용해 볼 말씀은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이 미래를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다 그 미래를 지향하긴 해요. 지향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 교육부서를 이제 우리 청소년부를 제가 한 10년 사역을 했거든요.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가는 교회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청소년부는 뭐 제가 청소년부니까 청소년부를 설명하는 건 뭐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그래 신앙은 뭐 막 그냥 그래 뭐 다 그런데 좋은 대학들은 다 가더래요. 좋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 또 막 결혼도 잘하고 뭐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뭐 자금도 뭐 받고 뭐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아 그래요? 아 정말 하나님 복 주셨네. 복 주셨죠.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에 관한 얘기를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애들 이번에 대학은 좀 떨어졌지만 재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 아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 우리 아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부족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복 받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이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뭐 자금도 좀 받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그러면.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 가면서 학원도 아니고, 입시학원도 아니고,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모여서 하는 얘기는 우리 애 어디 갔어요? 간증하고, 하나님 은혜로요. 이러면서 뭐예요? 물론 우리 자식 자랑하는 맛에 또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곳이 교회고, 복음과 진리, 우리의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그런 얘기는 온데간도 없고, 좋은 대학은 가더라. 그래도 잘 크더라. 뭐가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아니한 자와 뭐 결혼하게 되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앙 떠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협력까지 선을 이루시겠다 하고 막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연합하여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앞에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결국 이 썩어질 이 땅의 가운데서 이 육신의 이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이 죄된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갔다더라, 그냥 뭐 좀 받았다더라, 뭐 좀 우리 애가 좀 특출 났다더라, 여기서 멈춘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 입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이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신앙과 다른 건 온데 간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할 때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 여기에 다음 세대 앉아있게 하려면요, 그냥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청년부 나오시면 이렇게 해서 앉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한 사람 앉히려면요, 정말 예배한 사람 앉히려면 이곳에 기도하는 이전 세대가 있어야죠. 이전 세대가 나온 숫자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 자리에 뭐예요? 다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괜히 다음 세대겠어요? 이전 게 있으니까 다음 세대죠. 근데 이전에 기도한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와서 앉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미래와 소망의 복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상 잠깐 하나만 보고, 네, 강성태 씨라고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공신이라서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칭이기도 하고 뭐 타자가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뭐 수능 만점 받고 뭐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능 비결을 얘기하시면서, 수능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죠? 학생들 뭐 요새는 뭐 수시 때문에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수능 잘 보는 비법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 열심히 해라. 그거 당연하죠. 그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요행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컨디션 조절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수능 당일 열흘 전부터 그 수능을 시험을 보러 갈 때 깨는 시간에 깨고, 또 자는 시간에 자고, 또 국어 시간이면 뭐라고요?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이면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것까지도 그 당일에 먹을 것까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 수능 하루를 위해서요. 그리고 뭐 뒤에 영상이 좀 더 길긴 한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는데요. 뭐 수능을 위해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요. 그냥 아주 그냥 1년을 통째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 고3들에게는 평생을 아예 수능 하루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게 그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묵국만 먹어가지고 무가 몸에 차랄 정도 그렇게 했다는데,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날에 모든 걸 건 거죠. 우리 여기 이제 교사들이 계시고요.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그냥 얘들아 이번 성경학교 와, 이번 수련회 와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날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언제든 하시죠. 언제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갈급함은 뭐예요? 그날 하루 하나님 뭐 은혜 주시옵소서 해서 갔는데 은혜 안 받아요. 그럼 뭐 그날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요? 매일이 그날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련회 가기 전부터요. 수련회 때 은혜 달라고 하고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예배가 수련회 예배처럼, 오늘 저녁이 마치 수련회 은혜 받는 그 시간처럼요. 주일 아침에 거기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교육자들은요. 그렇게 선생님들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받는 거죠. 그거 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졸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가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던 학원 때문에 늦었어요. 저랬어요. 뭐 이러고 옆 사람이랑 싸우고 희닥거리고 놀다가 수련회 딱 와가지고 은혜 받는 거 물론 일어납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마음밭이 기경이 돼 있어야죠. 그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성경학교를 놓고요, 매일이 오늘이 그냥 그날인 것처럼,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인 것처럼 기도하고요, 아이들 붙잡고 이게 울면서 기도하고요, 마음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이 복달라고 그냥 한 명 찍어가지고요, 이 아이 은혜 안 주면 막 그냥 오늘 막 올해 내가 사역 막 내려놓겠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오늘 교사 사임하겠습니다. 나 자격도 없어요. 막 이 아이 어떻게든 은혜 보여달라고 막 등짝 때려가면서 야 기도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야성, 우리 그 야성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야성을 과거부터 회복했다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어디라고요? 수련회 기간 동안,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늘 수련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부서를 향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수능 당일에, 이 수련회 당일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준비하는 것밖에 없죠. 이제 말씀은 그대로인데요, 마음밭이 이젠 준비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좀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 앞에 이 소망과 인내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겠죠. 좋은 대학 가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이 소망과 인내의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걸 좀 전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 여름에 정말 이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미래를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막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밭을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죠. 과거에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위로 올라가면 다 될 거다. 지지도 못 살고 어려웠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성공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다른 박질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성공한 다음에 교회 와서 그렇게 교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뭐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것도 하고 그럴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교사 그런 거 아니죠. 예전에는요 뭐 배워서 교사했습니까? 요새 뭐 청년들이 더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교육자부터 해서 교사들까지 뭐 교육 전공한 뭐 기독교 교육이면 더 좋고 그런 전공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부흥했습니까? 언제 그거 가지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까? 그냥 고지론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고지론이 뭐예요? 찬송가 491장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며 기도회로 나갈 텐데요. 이 찬양을 좀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우리 본문에 소망과 인내의 복음으로 우리 과거 영광을 좀 회복하고요. 또 진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라도요. 한국 교회가 뭐 저 방향으로 가든 뭐 이쪽 방향으로 가든 우리 교회라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이 복음에 근거한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소망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주보 안에 삽지되었던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고요. 뒷면에 보면 우리 부서들,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 또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유치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읽어드리는 것보다도요,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 앞에 있는 책자나 또 종이, 간지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유치부가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찬양을 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정말 큰 꿈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뭐 이것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이것을 다 변혁시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내 꿈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길 원하고요. 주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고이길 원하고, 주님 발길이 있는 곳에, 주님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길과 발길이 가길 원합니다. 그게 항상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여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말고 여름에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아직 미취학 아이들, 학교도 들어가지 못해서 뭐 말 하나, 글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과하여 들어가여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고 기어다니며 아직 글을 읽지 못하고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올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7월 한 달 동안 한 주, 두 주, 그리고 또 토요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놀이와 또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안전하게 진행하게 하시고, 또 재밌게 온 만큼 하나님 또 재미가 있는 만큼 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와 교사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게 하셔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강한 군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무장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려졌던 기도의 고백과 날마다 품고 나아가는 그 하나를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고여있는 것이 우리 유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서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유익보다 더 크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이 전도제 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로 인도받게 하시고,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 성경학교로 깨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부서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이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정말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소망과 또 이 인내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7월 한 달 유치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이제 교육자가 얼마 전에 바뀌었고요.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모든 부서 중에 교사 수급이 가장 열악합니다.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좀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또 밖으로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기획할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교육자가 바뀌고 또 교사 수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더 준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함께하지 못했고 교육자가 중간에 바뀌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교사 수급이 부족하고 정말 섬기고 사랑할 아이들은 많은데 정말 그 아이들을 품어줄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몸도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하나님 가득 차여 주셨어서 하나님, 유초등부의 성경학교가 큰 은혜 가운데 성사되길 원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고 가는데 사고 없이 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모쪼록만의 회출인데 정말 재미를 보게 하시고 기쁨을 보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는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준비 과정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유초등부 사역자와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또 우리 선생님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올여름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여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 이 성인이 되기 전에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이 대입이라는 압박과 또 미래와 또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괴리감 속에서 또 막 질문들이 시작하고, 이게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는 시기에 하나님도 궁금하고, 그런데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안에 고3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를, 중고등부를 위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부만, 중고등부만 유일하게 온 일정을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기획하고 작정하고 많은 준비와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기도 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정말 오가는 길에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렵게 나간 만큼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잘 준비하여서 우리 청소년 때에 정말 그 어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성인이 되기 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이 자라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혼란하고 또 대입이라는 그 압박과 또 현실에 대한 괴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막연함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그냥 정말 아름다운 이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야 될 이 청춘의 때를 그냥 보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여름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먼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가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부족한 가운데 시작했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섬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수련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인 방해와 이 각종 사고로부터 중고등부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조금도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픔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실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하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또 아이들이 식어있는 마음 가운데 또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잘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의 꽃이자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만 잘 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는 부분이 실제 교회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죠. 정말 이 시대에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데 정말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사실 이 나이 때 그럴 필요 없는데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또 대학에 가서 또 직장에 가면서 초년생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교회의 허리라는 그 중압감도 있고 정말 두루두루 잘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짐이자 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돕지 않는다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유치부라서 또 유치부 간절하지만 우리 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분을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이 살아야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소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꽃을 피워야 또 우리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나시는 분들 살아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청년부가 또 수련을 준비하고 또 우리 하반기 그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정말 강력하게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생각나시는 분들을 기억나시는 분들을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청년의 기갈인 데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마다 청년부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중고등부까지 어떻게든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성년이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니까 직장에 들어가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단단한 어떤 바위 같은 진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수가 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청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한 이 시기에 하나님 그들이 정말 교회의 춤추 역할로서 또 징검다리 역할로서 또 이 허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 청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이 불타는 여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청년들을 깨워주셔서 이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서 정말 연합하여 그렇게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때문에 어려움들, 학교 때문에 어려움들, 가정 때문에 어려움들 깨게 하시고 하나님은 올 여름에 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셔서 이 형제자매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청년들이 설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청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여기까지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지금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그 어른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 지금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줄 어른들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청년을 위해서 직업을 지을 청년들 어른들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청년들을 향해서 너무 많은 짐들을 지지 않았는지 너무 많은 요구들을 하지 않았는지 너무 많이 이렇게 일꾼으로만 부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목놓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품고 내 아픔인 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바쁘고 어려운 것이 이 나라 이 땅의 청년들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수련에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정을 또 헤아리시고 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그런 헌신함을 주셔서 상황을 깨고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련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이지만요 또 우리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김차양 원사님 또 수술 후에 기도 요청을 하셨고 또 건강이 연약하신 가운데 정말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 또 제가
모든 성도를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가 아파서 예배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또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특별히 요양병원 가운데 그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쓸쓸히 그렇게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놓고, 우리 환우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해를 입은 자들, 우리 상처 많은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의 회복을 받는 그런 여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존재를 받아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또 여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픈 자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술하신 우리 김창현 권사님과 더불어 우리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누워서 그렇게 앉아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특별히 요양병원 가운데서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건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특별히 또 마음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상함으로 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가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붙드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우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하는 오늘 여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이 생각나시는 기도로, 또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에 아픔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 학교에 연약함들이 많고 완벽한 교회가 없어서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보다 우리 부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 오지 못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그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우리가 아파야죠. 이 자리에서 그 아픔이 우리 애들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행복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 아이들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우리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아픕니다. 유초등부가 아픕니다. 우리 유치부가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픕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인데 하나님 돌봐주달라고, 함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